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은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으로 나를 부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그거를 바라면서 찬양할지어다. 주신님께 주셨느냐 승리를 위해 주셨다. 모든 원수를 이치셨네. 모든 원수를 이치셨네. 그의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뜨여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뜨여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하는 주 하나님이 있네. 주를 찬양하는 주의 나라 이미 이랬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뜨여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뜨여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뜨여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뜨여. 우리 마지막으로 바라봅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뜨여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뜨여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뜨여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뜨여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일날 말씀 들으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그 다짐이 엷어질 때쯤 수요 예배로 주님께서 두드리는 문을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멀게만 느껴지고 대신에 그 안에 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세상의 근심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교회의 일정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디아스포라의 교회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 알게 하신 그 목마름이 더 이상 갈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옆에 딱 붙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새롭게 세우실 담임 목사님께 예비하신 대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청빙 과정을 오직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절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도들을 아끼며 이 척박한 필리핀 땅에서 사랑을 꽃피울 사역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청소년부의 교육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분으로 예비하신 그분이 오실 줄 믿습니다. 더욱 교묘해지는 세상의 잣대 속에서 견뎌낼 우리 청소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며 같이 울고 같이 웃을 교육자를 어서 보내주시옵소서. 교육자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아직은 오실 속에서 자라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비바람을 막아주는 분별력 있는 교육자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10월 29일부터 3일간 필리핀 각지에 있던 500여 명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가는 먼 길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절차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 흘러가게 하옵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임받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결단한 코스탄들에게 반석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온전한 3일을 주님께 드리는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하옵소서.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도 높고 크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이 방패시며 주님만이 산성이심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날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시고 코스타가 끝나는 날부터 일상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신실하고 거룩한 아이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 드린 순종과 헌신이 열매 맺음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지로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세 자녀를 기억하셔서 새로운 곳에서도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학업과 진학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정일태 전도사님과 이은신 간사님, 우리 김원지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충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아이들을 형통하게 하사 물된 동산처럼 늘 푸르고 때에 맞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김원지 전도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따라 안심하라 말씀 들을 때 저희들에게 아픈 곳이 치유되고 상처받은 곳이 아물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할 마음을 주시어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읽었지만 사실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네, 이 공감복음에 공통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을 주목하는 것은 조금 더 예수님의 심정 그리고 이 여자의 어떤 행적 그게 조금은 더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본문으로 했습니다. 이 본문은 좀 특이한 본문이죠. 사실 다른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죠. 사실 이 이야기의 첫 시작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죠. 이 회당장이 이 예수님을 모시고 급히 자기 집으로, 왜냐하면 그곳에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딸에게 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야이로를 따라서 야이로 집으로 향하던 중에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죠. 이 여인이 등장하게 되고 갑자기 일행은 잠시 멈춰서서 이 여자의 일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왜 이런 일을 하였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좀 나눠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의학 상식이나 그렇게 봐서는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아, 무슨 병이겠다. 네, 자궁 관련, 부인과 관련, 자궁 근종이 될 수도 있고, 무슨 어떤 종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는데, 아마 오늘날의 의술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술 받거나 수술 받고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일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00년 전 무렵에 고대 의술로는 이것을 도대체 병명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 여자가 12년을 그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 볼 대목은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라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꼭 이 병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른 지금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꼭 이 정도의 기간은 아니어도 한동안의 어떤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꾸준히 다니신 분들도 아마 경험적으로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겪었던 고통, 사실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너무 번거롭게 병원을 오가야 되고 그 처방한 대로 지시를 따라야 되고 그것 또한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여러 해 동안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왜 고난을 받았냐? 네, 여기 우리 다 같이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이네요. 26절에 많은 의사에게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최악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여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가진 아픔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저 단순히 그냥 병 때문에 겪는 고통일 것 같으면 그래도 조금은 안타깝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이 여자의 정신적인 고통, 보이지 않는 고통, 12년 동안 외면받아야 했던 고통. 오늘 저는 사실 그 이야기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공식적인 입장에서 이 여자는 사실은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만진 컵, 이 여자가 앉은 의자, 어느 누구도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이 컵을 만졌는데 그 뒤에 다른 사람이 이 컵을 만지면 그 불결함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내가 앉았던 의자이지만 이 의자에 만약에 다른 그 여자가 앉거나 해서 내가 또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내가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불결함이 나에게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여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15장입니다. 15장 25절, 26절,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며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아멘. 네. 지금 여러분들 이거 읽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이건 레위기 율법에 그렇게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이 율법을 중요시하고 이 율법대로 살았다고 가정한다면 사실 이 여자는 어떠한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아무래도 오늘 이와 같은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가정 안에서에도 이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여자의 나이는 정확히 어느 정도의 나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 전에 이 여자에게 남편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마 남편이 떠나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여자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가족 또한 굉장한 정신적 고통을 서로 같이 나누면서 힘들게 살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쩌면 이 여자는 사회에서 격리되고 혹은 또 가정 안에서도 격리가 되어서 12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여자의 아픔이 정말 몸의 육체적인 그냥 표면적인 그런 병뿐일까? 정말 이 여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12년 동안 그 사회에서 가정에서 무엇보다 남편에게서 그렇게 버림받아야 했고 혼자 숨어 살아야 했고 혼자 외롭게 살아야 했고 그것이 진짜 이 여인의 아픔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컴퓨터에 제가 좀 주로 컴퓨터 앞에 좀 잘 앉아 있다 보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제 작업을 하던 중에 이제 갑자기 속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속보인가 이렇게 봤더니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 이제 속보가 이제 자막에 떠서 저도 깜짝 놀라서 이제 바로 클릭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뉴스 내용을 클릭을 했더니 한강이라는 작가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탔다.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는 좀 성경 관련 책이라든지 신학책을 좀 주로 보던 사람이고 문학책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이 노벨 문학상을 탔다고 하니 제가 얼른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사실 노벨 문학상은 어떤 특정한 책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작가에게 활동한 작가에게 이제 주는 상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 작가가 무슨 책을 지었나, 무슨 책으로 그렇게 인기가 많았나 이제 검색해 보다가 이제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이제 보게 됐어요. 사실 이 채식주의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볼까 해서 바로 이제 전자결제하고 이제 구글 전자결제로 하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굉장히 이렇게 술술술 잘 넘어가게 잘 적은 뭐 작가 그런 노벨 문학상 받은 작가답게 이렇게 잘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식간에 한숨에 앉은 자리에서 다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책장을 제가 마지막 끝을 읽으면서 딱 든 생각은 한 여자의 고통에 대해서, 한 여자가 겪는 그 아픔에 대해서 적었구나라는 생각이. 근데 뭐 나중에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읽어보실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이게 조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그걸 좀 굉장히 미학적으로 이제 적다 보니까 좀 읽는 순간에는 이상하다. 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긴 했어. 근데 끝까지 이제 다 읽어보고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그렇구나. 이 영혜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 영혜라는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는 오늘부터 채식만 하겠다. 채식주의자를 제가 선언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여자가 이렇게 변한 거에 대해서 남편이 굉장히 당황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일 때문에 나중에 큰 가족들 간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다 모인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가족들이 너무너무 지금 여기 채식주의를 하겠다는 이 영혜를 보다 못해서 가족들이 강압적으로 이제 강제로 이제 고기를 먹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거기서 약간의 폭력이 오고 가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자해 소동을 벌이게 되죠. 그 자해 소동으로 인해서 이제 정신병원까지 가고 결국 이 이야기는 계속 거기서 이제 디벨롭 되어서 나중에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그래서 이 여자가 나중에는 채식만 하겠다가 아니고 모든 음식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식물이 되겠다. 나는 나무가 되겠다. 나는 물과 햇빛만 있으면 된다. 나무가 되고자 결심하고 정신병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는 장면으로 마지막 막을 내리게 되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가정 안에서의 폭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장 사랑받아야 되고 가장 서로 아끼고 존중해야 될 그 가정 안에서의 폭력. 그것도 남편의 그러니까 여기서 물리적인 폭력이 그렇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받아들이는 거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폭력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이 여자가 그렇게 되게 된 과정에는 아버지가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가 그 개를 잡아먹는 장면, 그리고 무의식 쪽에 자기도 그걸 잘 먹었던 그런 기억들, 이제 그런 게 트라우마가 돼서 어느 날 이게 정신병으로 이제 나오게 됐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가족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은 그러한 내적으로 이 여자 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지라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현재 너 때문에 내가 고기를 못 먹는다는 그런 문제, 너 때문에 사회관계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문제, 너 때문에 라는 그런 걸로 온 가족들이 힘들어하면서 결국엔 이 남편이 떠나갑니다. 남편 이혼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뭐 언니 모든 관계가 다 틀어지게 되고 또 형부에게서 또 받는 또 다른 또 상처도 있고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여자가 무너지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과정. 그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 혈류증 여인 또한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정말 표면적으로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이 여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인과 계통의 병이라면 어떤 원인도 외부에 있지는 않아요. 그냥 스스로 몸이 약해서 혹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만 이 여자가 지금 다른 것도 아닌 이 율법에 의해서 지금 정죄받고 있는 거예요. 정죄받고
네가 만진 컵도 네가 앉은 의자도 안 된다. 어떤 사람이 만질 수도 없고 그 만진 사람에게 이 더러움은 불결함은 전염된다라고 했을 때 이 여자가 받았을 그 정신적인 충격과 그 12년 동안의 삶은 어땠을까?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이 여자를 향해서 어떻게 했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면 이때 이 여자가 하려는 노력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정말 절망적이고 희망 없는 이 여인에게 소문이 하나 들려왔어요. 죽은 사람도 고치고 바다 위를 건너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사실 여자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에 지금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자리에 많은 인파들이 지금 몰려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여자가 끼어들었다. 제가 볼 때는 목숨 걸고 지금 끼어든 겁니다. 더 이상 손에 볼 건 없다. 만약에 거의 다 그 당시 그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은 아마 남자들이었을 거예요. 그 덩치 큰 남자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지금 막 몰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 여자가 용감하게 끼어든 거예요. 만약에 지금 그 순간 어느 누가 이 여자 너 혹시 너 그 여자 아니냐라고 만약에 자신의 신분이 이제 밝혀지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에 이 여자는 정말 용기를 내서 이 무리에 끼어든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내가 저 예수님 몸도 아니고 감히 몸을 만질 수도 없고 몸도 아니고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잡으면 내가 구원받지 않을까? 왜? 내가 이 병을 고치면 나는 다시 남편에게 사랑받을지도 몰라. 내가 이 병을 고치면 다시 가족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지 몰라. 내가 이 병을 고치면 다시 친구들을 만나고 다시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딸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몰라.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게 엄청난 용기와 그리고 엄청난 기적을 바라며 정말 생애 자기 최초로 용기를 가장 많이 낸 날이 그날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9절에 보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주변에 있던 그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본인만 깨달았어요. 내가 병이 나았구나. 내가 나았구나. 그 순간 여자는 얼마나 소리치고 싶었겠어요. 나 나았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자기 개인적으로는. 12년의 그 고통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정말 기쁜 그 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소리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잘못 소리 내다가 또 이상한 봉변을 당할 수 있으니 이 여자의 심정은 아마 그 순간 달아나고 싶었을 거예요. 나았다 하는 순간 달아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딱 붙잡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30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하신 이 한마디의 말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한마디의 말씀이 이 여자의 발목을 지금 잡는 거예요. 여자는 아무래도 너무나도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이미 알고 계셨던 거 아닐까요? 예수님은 아마 아셨을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 옷에 손을 잡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순간, 예수님은
이 여자의 과거와 지금 현재를 순간적으로 다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지금 말 한마디도 꺼내서 외쳐 지금 소리칠 수도 없는 상황에 아주 스스로 조심하고 있는 상황임도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남자들이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공개하실까요? 이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를 커밍아웃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숨지 마라. 너 이제 숨지 마라. 너 나와. 너 고침 받았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제 깨끗하다. 너는 아무거나 만져도 되고, 너는 아무데나 앉아도 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물건을 써도 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회 활동을 해도 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웃어도 되고, 같이 밥 먹어도 된다. 너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와라. 나와라. 네가 누구인지 밝혀라. 그렇게 예수님은 커밍아웃 시키고 계신 거 아닐까요? 그렇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며 여자를 찾으십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 특히 제자들도 이해를 하지 못하죠. 이 많은 사람들,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죠. 이렇게 많은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아니,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다시 물으시면서 이 여자를 찾으려고 둘러보시죠. 이때서 이제 이 여자는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가 두려워하여 떨며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33절에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왜?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왜 불러내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공개적으로 망신 줄 수 있습니다. 감히 네가 어떻게 나의 옷에 손을 댔느냐. 만약에 율법 우리가 아까 읽은 레위기 그 율법대로라면 이 여자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이 예수님은 불결해진 거예요. 예수님은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상해 보세요. 이분이 지금 예수님이 아니고 제사장이라든지 다른 어떤 고위의 어떤 사람이었다면 그런 남자에게 이 여자가 손을 대고 만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여자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엎드렸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3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름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곁에 서서 건강할지어다. 네, 예수님은 따라라고 하셨어요. 따라.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인 여성에게 따라라고 한 대목은 여기가 한 군데가 처음입니다. 이 한 군데입니다. 따라라고 말할 그냥 여인아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따라라고 했어요. 12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말. 12년 동안 가족에게서 어머니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말. 따라.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여자는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자를 구원한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이 여자를 고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여자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옷자락만이라도 잡았다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내가 낫겠다 하는 그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자를 구원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그 애끓는 그 간절함이, 주여 내가 주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하는 그 믿음, 여러분의 그 간절한 애절한 그 기도의 그 한 자락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채식주의자의 그 여행, 그 여인도 정신병으로 굉장히 정신병이 갈수록 악화가 돼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채식주의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가면서 거의 막판에 보면 이제 의사들도 거의 포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끝은 이제 그렇게 끝난 것 같지는 그렇게 끝을 맺진 않지만 이 여자 죽겠다라는 이제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여자는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혈류증 여인은 그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었던 그 위로와 그 고침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기도였던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시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 직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일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회당장 딸을 고치러 또 자리를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 회당장 딸은 공교롭게도 12살이었어요. 12살짜리 딸 아이를 고쳐요. 그 회당장 야이로 12살 난 딸 아버지, 그 아버지는 자신도 할 수 없는 일을, 자기도 고쳐줄 수 없는 딸의 아픔을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낫게 해주었어요. 아마 이 혈류증 여인의 12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해줄 수 없었던, 자신의 아버지는 자기를 고쳐줄 수 없었던, 그렇지만 오늘 이 12살 난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 예이야, 굼, 일어나라. 이 말에 이 아이는 살아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혈류증 여인이 12년 전 자신을 고쳐주지 못한 그 아버지가 오늘 야이로가 되어서 이 12살 난 딸 아이를 고쳐주는 그 12년간의 시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은 다 고쳐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12년 된 아픔은 무엇입니까? 12년이 아닐 수도 있겠죠. 말 못하고 있는 아픔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은 내 가족 중에 지금 외면받고 있는 가족들,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 혹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제 우리 주변 관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바쁜 사회입니다. 각자 자기 혼자 살기도 바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돌아볼 시간도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본의 아니게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나의 주변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묵은 아픔이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 주변에 그런 아픔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는지, 그래서 그 고통을 내가 들어줄 수도 없고 내가 내 자신을 치유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빌어서 예수님께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 한 자락이, 이 간절한 기도 한 자락이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러한 기도가 되길, 그러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먼저는 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먼저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건강하지 못하다면 내 주변도 같이 힘듭니다. 내가 먼저 주 안에서 이 혈류증 여인처럼 다 치유받고 나의 정신적인 모든 문제를 다 치유받고 건강하게 되고 또 내 이웃이 되었던 12살짜리 아이가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내 주변의 이웃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못난 모습 내 안에 고쳐야 될 것들 내가 숨기고 있던 병들 아버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차마 말로 입으로 고백지 못하는 것 예수님 다 시오니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 오셔서 고쳐옵소서. 나로 온전한 주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2년 되었습니다. 아버지 12년 동안 묵은 그 아픔을 아버지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 아버지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고치고 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웃에 물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관계로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신적인 문제로 특히나 관계적인 문제로 너무나도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이해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로 강구하고 또 무엇보다도 실제 병으로 정말 고침받지 못할 병으로 인할 때까지 고통에 누워 계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아픔이 있는 모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아픈 이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까지 누워있는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낫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적 고통당하지 아니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눈물 흘리지 아니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눈물 닦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닦아주시옵소서. 눈물 닦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흐르는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닦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손 벌려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그 한절하게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아버지 주의 보좌를 아버지 오시시고 아버지 들어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지금 오실 목사님 그리고 또 가실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아직 얼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비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박근신 목사님이 또 안전히 잘 한국 가셔서 또 거기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 위해서 또 포스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KUC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이 교회가 진정 참으로 주의 교회 되어 아버지 말씀 안에서 양육되며 지난 50년을 아버지 그러운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하신 줄로 압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아버지 주님의 말씀 들고 오는 아버지 새로운 교육자 새로운 담임 목사님 맞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그동안 열심으로 지난 시간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주의 양을 위해서 아버지 열심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박근식 목사님 위해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가정이 온전히 아버지 주의 뜻 안에서 아버지 움직일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참으로 말씀을 알고 참으로 예수님을 알고 아버지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50주년 맞은 이 교회가 앞으로 50년 100년 200년을 바라보며 아버지 참으로 굳건히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로서 아버지 한인교회로서 아버지 큰 역할을 하며 아버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곳에서 아버지 먹고 마시며 자라는 아이들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자라는 아이들 저 열방을 향하여 저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과 아버지 향기가 되는 아버지 그런 주의 자녀들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교육자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두 아버지 연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이 교회가 아버지 이 작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아주 큰 교회 되어 아버지 큰 세상을 아버지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맞서며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의 연고를 우리가 사용하여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바르려 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상처 고난 힘든 눈물 아픔 통증 모두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사랑받는 딸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아라고 부르는 예수님 참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 다시 한번 딸아 부름 받으며 아버지 우리 모두 건강하게 웃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내어 두려움 없이 떨지 않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KUCM 아버지 이 여성 성도들을 아버지 돌아보시옵소서. 친히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지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